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우리 75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 각이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2층도 많이들 오셨네요. 우리 끝까지 승리하자고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말씀 들었어요.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다 들으셔가지고요 옆에 분하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 셋.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갔잖아요.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 브리키나파소의 선교사님 가정은 시간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보고 있어요. 선교사님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꽃처럼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 부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60년대 최초의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우리나라 작가 한 분이 계시는데 김은국 교수가 쓰신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 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선교자의 줄거리는요, 김은국 씨의 외할아버지가 실제로 경험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지어진 소설인데 그 내용이 오늘 아침을 묵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문군이 주둔했던 지역에 14명의 목사님을 잡아다가 고문하기 시작했고 지독한 고문과 개종 강요가 있었습니다. 버티지 못했던 12명의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2명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자, 다시 국군이 주둔하게 되고 인민군 장교를 잡아다가 신문하게 되었는데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듣게 되어서 깜짝 놀라게 된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12명의 목사님은 순교를 했고 부인했던 한 사람과 그 고통의 순간이 견디기가 어려워서 정신이 나가버린 한 목사님 2명 중에 한 명은 정신병자고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다시 그 사건을 재조사해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공산당들은 신앙을 부인했던 12명의 목사를 총살시킨 거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사람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림을 받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돌아가신 저 12분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소설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사랑했던 가족들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배교하지 않을 거야, 구차하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총살 맞을 이유가 없어, 그런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12명의 목사님은 공산당들이 다 배신했다고 변절자고 총살을 한 거고요.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한 목사님과 그 순간이 두려워서 정신병이 걸렸던 목사님 2명 빼놓고는 다 총살을 시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배신을 했고 죽은 저 사람들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총 맞아 죽은 순교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사를 지키는 순간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살아났던 순간 자기가 배교자가 돼서 부인했던 12명의 목사님들을 순교자로 만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순교자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더 참된 신앙인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자기 할아버지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 부인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지내고 나서 이제 감람산 기도로 올라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러 가는 것이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와 올라가시면서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가 지나지 않아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처참한 부끄러운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게 되셨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이야기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세상이 다 죄를 버려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고백했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가짜였을까요?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사람이 신앙의 고백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의 약속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짓된 약속이 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 순간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싶었고 그 이야기를 감추고 싶었던 베드로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고백되어지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줄까요?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도 부인입니다. 69절, 70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인해도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말고 58절을 읽을 때 저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문맥과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58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고통받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어 성경에 여기서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영어 표현에는요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safe distanc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안전함을 위하여 거리를 두고 따르는 거리 말이에요. 가까이 갔다가는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멀찍이 지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 그런데 결과는 궁금해요. 예수님 어떻게 됐나? 우리 스승님 어떻게 됐나? 궁금하거든요.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멀리 도망가기도 어렵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멀찍이 서서, 여러분 멀찍이 구경만 하고 있는 자리는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동참 고난의 자리에 동참했어야 합니다. 호렙산 기도에도 함께 나와야써야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호렙산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있는 건 단 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20일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정성을 들으면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탑동교회 영적인 새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자리에서 멀찍이 구경하듯이 따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는 예수님을 미행하듯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멀찍이 구경하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미행이 아니라 동행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주목해 볼 것처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거리를 두고 구경하듯이 여러분 멀찍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멀찍이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이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이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의 멀찍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멀찍이 예수님과 내가 지금 멀어진 순간에 누가 틈타 들어와요? 디아볼로라고 하는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멀찍이 서 있는 그 순간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마음을 들어놓게 말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탄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악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분리시키다, 떨어지게 만들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리가 멀어지고 나서 베드로의 심정 가운데는 영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를 갈라놓은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안전한 거리를 띄워두고 정해놓고 구경만 하려고 했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임했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멀찍이지만요, 멀찍이 섰다는 건 언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멀찍이 서 있는 거예요.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하고 내키지 않으면 그만둬버리면 그만이지 뭐 하고 돌아서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멀찍이 서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도 부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거리는 얼마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전에는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건 제자가 되겠다고 말했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갔던 베드로는 어느 순간, 여러분, 멀찍이 서 있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갈등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집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호렙산에 올라오면서 여러분 다른 것 집중하지 않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시기를 축복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시간은 온전히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2024년 축복 신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 속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방을 했거든요. 다 들으셨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해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한 3, 4개월 동안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실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 아프게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고 어떻게 바꿔주시는 것을 이번 호렙산 기도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 밤까지만은 고통스러워서 밤을 이룰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믿습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셔서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베드로는 그냥 구경만 하면서 말도 하지 않고 숨기고 따라가고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조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마태복음 26장 61절, 누가복음이군요. 다른 버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최후의 만찬을 기점으로 감람산 기도까지 이어지고 감람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 붙잡히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 동안에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불과 몇 시간 만에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언제 부인했을까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요. 베드로는 작은 소녀 앞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69절 70절이에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는요 자신이 안전한 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관망하듯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절대 모른다고 한 소녀 앞에서 자신의 영적 수준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의 자리였어요. 한 작은 소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네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한 소녀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멀찍이 선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한 소녀 앞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자신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도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소녀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번째 베드로는 어디서 부인하고 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었거든요. 극도로 민감함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자기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죽임을 받아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민 반응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째로 부인하게 되는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숨기는 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부인 71절 7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모른 척 하려고 따라갔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며 부인하고 첫 번째는 한 소녀 앞에서 부인했다가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기 전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침묵하게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부인하냐?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7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가요?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 때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됐던 사람이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까지 말씀하셨던 분 아닙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한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새벽닭이 울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목 놓아 회개하며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했더라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맙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로 찾아오심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코가 쏙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모르시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신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포기자였어요. 예수님을 저주한 것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두 번째로 또 물으세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도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거부할 수 없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지금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새겨야 할 말씀인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새로운 각오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무너졌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나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수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것 때문에 정말 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광경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누가는 그를 이렇게 바뀌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대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건 제자가 되었고 복음 앞에 순교하는 신앙의 고백대로 베드로는 참수형에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사오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지는 순간 사탄이 역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명과 부르심은 외면한 채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32절 읽고 우리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결론이었어요. 누구의 기도였어요?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이 말씀이 32절에 나온다는 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베드로가 뒤에 부인할 걸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합니까? 내가 탑동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미리 기도하고 계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이미 내가 주님을 배신할 걸 알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계셨대요.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자리에 네 삶을 드려라. 오늘 이 새벽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